한번 옆 사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예배하오니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간절한 예배가 하늘 열리며 나의 정성스러운 예배라. 이 시간에 나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네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은 참으로 복받은 나라입니다. 2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평화상을 받은 이래로 대한민국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노벨상이 없을까? 노벨상은 6개의 상이 있습니다. 노벨이라는 사람이 폭탄을 만들어 놓고 폭탄의 전쟁에 죽어가는 인류의 멸망을 보며 인류 문명에 이바지할 자들을 찾으면서 이 돈을 다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스웨덴에서는 100억 가까이 노벨상에 쏟아붓습니다. 14억 정도의 상금을 받는 이 양반 한강은 좋겠습니다. 낙동강도 아니고 두만강도 아니고 한강이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참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떨치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문학상의 거장도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한강의 노벨상의 모습을 보면 스웨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의 상처를 마주보고, 왜냐하면 4.3 사건을 다룬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작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김달삼과 이덕구가 바로 쿠데타, 즉 다시 말씀드려서 좌익의 인민공화국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파출소 11곳을 불태우면서 파출소 경찰들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가 이걸 가만히 보겠습니까? 파출소 소장이든 파출소의 가족들이든 심지어는 애기된 파출소 안에까지 축창으로 찌르니까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군인을 동원해서 무차별하게 또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 한 획이 바로 제주 4.3 사건입니다. 그 제주 4.3 사건은 이승만 정부의 바로 폭력성과 그 다음에 좌익 세력의 폭력성을 한꺼번에 드러난 바로 사건이었습니다.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의 역사적 상처를 마주보고 인간의 삶의 취약함을 그대로 작가의 뭘로 드러나냐? 강렬한 시적 산문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노벨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문학에서는 거장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 내 자녀들도 노벨상을 받게 하옵소서. 노벨상을 받으면 상금만 14억이지만 그 책과 그 모든 것을 합치면 아마 1,000억 가까이의 바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참으로 복받을 일이며 축하할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현대 철학의 문학을 보면 이렇습니다. 현대 철학의 문화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다라고 합니다. 포스트 구조주의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서 있냐? 푸코, 들레지, 데리다가 서 있습니다. 이 푸코는 바로 이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포스트모더니즘이란 해체주의라고 말합니다. 들레지는 니즘령 해가지고 이 땅에 선이 없다, 악이 없다 라고 선악을 해체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데리다는 자연이라고 해서 진짜와 가짜를 바로 해체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의 영향을 받는, 이 세 분에게 영향을 결정적으로 준 사람은 누구냐? 슈시르입니다. 있는 것들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명사, 쓰는 명사들은 기호입니다. 기호. 그러니까 모든 언어는 기호로 이루어졌는데 그 기호는 기표와 기의의 합성어다는 겁니다. 참 이 철학자들은 말도 좀 신기하게 어렵게 생각해요. 나처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해? 기표라고 하지 않고 소리가 언어는 뭘로 이루어집니까? 소리로 이루어지고 소리. 여러분과 제가 들려요?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소리는 바로 개념입니다. 개념을 바로 명사, 기호로 만들어서 글을 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 소시르는 차연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소시르가 차연을 만들어내기는 계기가 있습니다. 뭐냐? 자, 우리는 지금까지 철학은 뭐였느냐? 아버지의 존재성, 그리고 아버지의 인식성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현대 철학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아버지 하면 아버지의 존재성은 없어져요. 거짓과 진실, 선과 악, 존재성은 없어지고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작은아버지, 딸, 아들, 딸들은 모두 다 존재성이 아니라 뭐만 있을 뿐이다?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차이만.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냐라고 물으면 아버지에 대한 존재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아니며 아버지는 할머니가 아니며 아버지는 딸이 아니며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며 아버지는 또한 형제가 아니다. 그럼 아버지는 누구다? 그건 모른다. 그러니 뭐만 있을 뿐이다. 차이만 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문학은 이 차이를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무슨 이게 필요 있느냐, 그리고 민주주의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선이 무슨 필요가, 이거 다 해체를 시켜놓고 사람들의 깊음 속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고통스러워. 이게 4.3 사건을 놓고 보니까 죽어가는, 총칼로 다 죽어가고 총칼로 아픔을 당하니까 그 아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한강은 어떻게 했느냐? 바로 차이의 극복을 뭘로 했느냐? 바로 시적, 서정적 감성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너무 철학적이라 좀 어렵지. 그러니까 아픔을 뭘로 해결했다? 시로 해결했다. 간단히.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런. 시도 어떤 시?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있는 서정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역사적인 4.3 사건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6.25도 있고 우리는 5.18도 있고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의 아픔을 시로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아픔을 시로 해결해서 그 아픔을 승화시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나같이 시를 모르는 사람, 아픔을 어떻게 해결시키냐,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시키냐. 그런데 한 개인으로 놓고 보면 수많은 인류 70억이 있는데 70억 인구 사는 사람들이 다 동일하다. 그 아픔들이 다 동일한데 그 고통들이 다 동일한데 그 고뇌의 동일한 그 모든 것들을 시적 서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걸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시대 내에서는 바로 산물이다라고 해요. 현대 삶 속에서 그것이 최고의 바로 우선순위로 잡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해답은 아닌데 그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해결책이다라는 뜻으로 바로 노벨 문학상을 줬다. 이 정도면 평론이 됩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이 정도는 평론이 돼요. 그러니까 그 평론 듣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무조건 내 자손들이 노벨상 받게 하옵소서. 근데 지금 그 말 하려고 한 거예요. 그 말. 앞으로 문학과 철학이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현대는 바로 현대 철학의 모더니즘으로 가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돌아갑니까? 앞으로 어떻게? 칸트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또한 플라톤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럼 현대 사회에 앞으로 지금 우리 후세들이 지금 돌아가는 이 문화적 상황, 그 의학상, 물리학상, 그 다음에 화학상, 그리고 경제학상, 평화상, 그리고 이 문학상을 6개의 바로 이 노벨상을 우리 대한민국 후손들이 받아야 된다. 그런데 내 마음 같아서는 팔은 뭘로 부릅니까? 안으로 부릅니까? 양가의 성도들 후손이 받기를 원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내 후손이 노벨상 받게 하옵소서. 주여. 내 후손이 노벨상 받게 하옵소서. 아멘. 한강 작가는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을 잘 읽어서 그 작품 속에 서정으로 표현했다면 이제 우리 후손들은 이대로 또 표현하면 노벨상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잖아. 따라서니까. 그래, 따라서 하는 작품을 주겠어요?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은 또 다른 작품을 내놔야 되는데 그 작품을 내놓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밀어주고 끌어주고 키우고 인내하면서 그들을 밀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노벨상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 자녀들이 노벨상 받게 하옵소서. 주여! 내 자녀들이 노벨상 받게 하옵소서. 주여! 내 자녀들이 노벨상 받게 하옵소서. 아멘. 내 후손들이 노벨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과 악이 분명해야 돼요. 신의 존재를 반드시 인정하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철학이 신의 존재를 포기했다면, 그리고 현대의 인류가 신 존재를 내려놓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하나의 주제, 하나의 내용, 하나의 해석, 하나의 목적과 결론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논리적 통일성으로 이야기한 후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말할 줄 아는, 그래서 이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해서 그리고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의 후손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복음서는 성자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는 정말 인간 2000년 전에 온 나사렛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리시고 제사직, 왕직, 선지직을 이루어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값, 불멸의 값, 영원한 값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정말
정말 2000년 전에 인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셨느냐, 그것을 요한이 지금 이렇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명은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 중에 나타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다가 그 중간에 어디가 있느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수가성이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제자들에게 야, 동네 가서 먹을 것 좀 사오라 해놓고 예수님은 혼자 있는데 어떤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온 거예요. 그래서 물을 빌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좀 나한테 물 좀 한 그릇만 주시오 라고 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냐, 자,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이제 동네에 나갔지요. 그러면서 물들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이상히 여긴 거예요. 어떻게 여기냐, 나는 사마리아 상에 사는 수가성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그런데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관계를 놓고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 유대와 사마리아는 무슨 지간이냐, 원수지간. 상종하지도 않는데, 나를 보고 상종하지도 않는데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고 여자가 바로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 따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구약성경에 보면 바로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통일한국을 이루어 4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40년 통치한 후에 솔로몬 왕에게, 아들에게 그 왕위의 자리를 물려줍니다. 그런데 왕위의 자리를 물려준 솔로몬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정치를 잘 했으면 좋았는데, 이 세금을 많이 거두면서 백성들을 고달프게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솔로몬의 신복부인 장군 여로보암 장군이 어떻게 했느냐, 12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 10지파 반을 데리고 북쪽으로 와서 나라를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역이라고, 쿠데타를 일으킨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10지파를 데리고 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런데 이제 바로 르호보암은 바로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약해져서 한 지파 반을 데리고 계속해서 다윗이 세운 예루살렘, 그리고 솔로몬이 갖고 있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왕이 됐고, 바로 10지파 반을 데리고 간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사마리아 여로보암이 국력이 갑자기 커진 겁니다. 국력이 커지니까 무시한 거예요. 무시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 안 올까봐 딱 어디다가, 산에다가 예배당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드리라, 이제는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남쪽 유다 백성들은 이를 갈겠어요, 안 갈겠어요? 갈지. 다 우리 백성이 우리 땅이었는데 자기들이 가서 나라를 세우고 왕이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도 안 된 금송아지 놓고 예배드리니까 바로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바로 사람 취급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나 뭐 취급했다? 돼지 취급했어요. 그러면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721년 아수르에게 망하면서 혼혈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혼혈족. 그래서 이제는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개나 돼지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수가성 여인은 바로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와
바로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뭐하지 않느냐? 상종하지도 않고 바로 당신들은 우리를 개, 돼지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자, 예수님이 답변입니다.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품과 또 내게 의존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예수님이 이제 엉뚱한 답변을 물 좀 주시오. 여인이시오. 나 지금 못 마르니까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는 원수지간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엉뚱한 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 물을 퍼다가 누구한테?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아냐?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아냐?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내가 누구인지 아냐? 그러니까 처음 만난 사람, 처음 만난 사람, 그것도 남자끼리 여자끼리가 아니고 남자와 여자끼리 처음 만났어요. 밖에 갔어요. 대박. 처음 만난. 내가 누군지 아세요? 미쳤나? 그러면서 침을 다 한 번씩 뱉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아냐니까 이 여인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지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다 한술 더 떠요. 어떻게 뜨는지 봅시다. 시작. 자, 내가 누군지 알면 그 물을 먹어도 그 맛있는 물이 내일은 목마르고 또 모레는 목마르니까 이 물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준 물을 한번 딱 마시면 여기서 샘이 생겨가지고 계속 그 물이 나와가지고 내일도 목이 안 마르고 모레도 목이 안 마르고 영원토록 목이 안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준 물 한 잔만 먹으면 인생 끝나. 영원히 뭐하지 않아?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물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그 자리에서 지금 물 들어오는데 뭐예요? 귀찮네. 왜? 이 여자는 지금요 한낮에 왔어요. 한낮에 왔다는 것은 여자가 다른 사람 눈에 띄는 것을 뭐 한다? 창피하게 여긴 거예요. 창피하게 여긴. 그러니까 그거 물 한 잔 먹고 평생 물 안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 물을 좀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보다 당신이 더 위대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구를 존경해요? 야곱을 존경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뭐예요? 야곱인데 야곱의 우물로 지금 물 들어온 거예요. 야곱의 우물로. 그 야곱보다 크냐라고 물으니까 바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물을 먹는 사람들 다 목마른. 그 여러분이 한강물 노벨상을 탄 한강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저기 한강물을 먹어요. 아침 물 먹고 오셨죠? 이제 점심 때 물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말라요? 내일도 먹으면. 그런데 목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먹는 자, 이 땅에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니거니와 시작. 내가 준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준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자, 이 여자가 이 소식을 들 때 이게 뻥으로 여기겠어요. 이런 거짓말로 이런 나쁜 거짓말. 그런 물이 세상에 어디냐 이 말이에요. 물 한 잔 먹으면 이 속에서 뭐가 생겨서? 샘이 생겨서 계속 그 물을 먹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뻥이 어디냐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일반 사람들은 그래요. 일반 사람들을 우리가 얘기하면 이런 뻥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런 뻥. 그래 예수님이 지금 뻥치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인한테. 뭐 하려고? 꼬시려고. 꼬셔서 어떻게 차 한잔 먹고 뭐에 한번 데이트해 보려고. 그래서 뻥치는 거예요.
왜 뻥치는 거예요? 예수님 허경영입니까? 뻥치게? 그러니까 뻥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뻥을 가지고 많은 여인들을 유혹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생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이 만약에 생수를 주는 분이면 이게 뻥이 아니고 뭐다? 진짜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다 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로 뭘 줄 수 있다면, 생수를 줬다면 이 여자는 뭐 한 거야? 복 받은 거예요. 복 중에 뭐다? 복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 뻥은 아니다, 뻥은 아니다 그러면서 그 생수 좀 나 좀 주세요. 나 지금 진짜 그 생수 뭐 하고 싶다?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주문이요. 그 생수를 내게 주소서. 주여. 그 생수를 나 지금 먹고 싶다. 먹고 싶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참 예수님도 짓궂어요. 그러면 생수를 그냥 뭐 하면 돼? 주면 되잖아. 그 어디가 덧납니까? 그 여인이 그냥 물덩이 그러면 왔다가 막 고달구석에서 진짜 먹고 싶은데 그럼 생수를 그냥 옆에서 주면 되는데 짓궂게 누구 데려와?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남편.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남편이 좀 이렇게 좀 높고 뽀대가 좀 이렇게 쫙쫙 생기고 쥐도 높고 그럼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남편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남편이 별 볼 일 없고 좀 보여줄 게 없으면 이게 데려올 마음이 있겠어요? 없지요. 그런데 이 여인의 최대 약점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 남편을 불러 데려오라 하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맞다. 너는 남편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속사정을 다 해. 너 남편 5명 있었지. 5명 있었지. 남편이 5명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자분들이 들으면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남자들은 좋아해요. 여자 아내가 5명 있었다고 하면. 5명 있었다면 막 남자들은 좋아하는데 여자분들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5명 있었다. 그럼 현재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하고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이 여자가 거기서 신경질을 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 보세요. 시작. 자, 왜 남 사정을 다 지수로 다 쳐가지고 나의 약점을 잡아서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한 게 아니에요. 남편 5명이 있었고 현재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못 조사한 거예요. 뒷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뭔데 내 뒷조사를 해서 나를 이렇게 망치고 나를 망하게 시키려고 하느냐? 라고 따지지 않고 이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누구다? 선지자. 선지자. 그럼 우리는 죄악에 이사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예요. 선지서. 그런데 이 선지서는 이사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는 바로 그 이전에 엘리사 그러면서 지나면서 이사야가 나오거든요. 근데 선지자들의 공통 분모가 있어요.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라고 물을 때 공통 분모가 있어요. 즉 천국문을 열어서 누구를 만나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이 여자가 생각할 때 누구를 만난 자?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내 속사정을 알고 내 가정사를 알고 내 모든 것을 안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내 뒷조사를 해서
내 사정을 안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 마음속 깊은 사정까지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을 놓고 당신은 누구다?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도 엉뚱하지만 여기서 이 여자도 엉뚱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말이 나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을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 하더이다. 자, 예수님이 네 남편은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예요. 그러면 이제 끝났으니 이제 선지자가 주는 거에 물을 먹고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야 되는데 이 여인이 이 말을 해요. 자, 우리 조상들은 어디서? 산에서. 사마리아는 산이라고 그랬죠. 산에다가 뭘 집어넣고 예배당을 지어놓고 금송아지를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못 가게.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산에서 예배하였고 당신은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더이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사마리아에서는 산에다가 이 성전을 지어놓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짐승을 잡아 예배했고 예루살렘은 제사장이 제물로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했고 예수님이 두 예배를 다 부정하면서 이 예배를 다시 강조해요. 그럼 예배가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생깁니다. 자, 예수님의 예배는 영과 뭐예요? 영과 뭐예요? 진리로 예배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나나라. 시작. 아버지께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자, 예배를 강조한 이유가 뭘까? 자, 보세요. 자, 사마리아는 금송아지 넣고 짐승을 잡아서 예배했고 솔로몬 성전의 예루살렘에서는 솔로몬 성전 지어놓은 그 예배당에서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예배했고 자, 예수님은 다른 예배를 지시해요. 영과 뭘로?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자, 선지자다 라고 해놓고 갑자기 예배를 꺼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단순해요. 아주 쉬워요. 이것은 요한복음을 지금 기록하는 요한을 머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요한의 머리로 들어가 보니까 요한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그대로 길게 묘사해요. 길게 묘사하면서 요한이 어떻게 하느냐. 갑자기 예수님 물 달라니까 생수, 내 생수가 최고다. 당신이 선지자다. 그러니까 뭘로 등장시켜요? 예배로 등장시켜요. 왜 그러느냐? 중요한 의미겠습니다. 예배만이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누구를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뭘 먹어? 생수를 먹으니까. 그러니까 예배만이 누구를 만나는 하나님. 그런데 구약의 예배, 구약의 예배를 보면 구약의 매 많은 백성들이 예배할 때마다 1200만이 다 성막으로 모였느냐. 거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모든 아픔이 치료돼요. 그래 안식일 날마다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안식일 날마다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안식일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시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오시면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이 오시면 내 아픔과 고통이 다 뭐하구나. 해결되는구나. 그래서 구약의 예배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진행됐다. 그런데 예루살렘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약화돼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나도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놓고 짐승을 잡아 예배 드렸다. 여기서 누구를 만나?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게 되겠냐? 하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 산물로 예배, 역사성의 관습 따라 예배하지 말고 금송아지 놓고 예배하지 말고 예배는 무엇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이 누구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지금 요한의 의도가 그거이기 때문에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우리는 바로 영과 육이 있습니다. 인간. 그런데 아담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법을 어겨요. 어기는 순간 먹으면 뭐하리라? 죽는데 안 죽었어요. 아담이. 그럼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영이 죽었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내가 뭐였다? 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순간 하나님과 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관계를 우리는 뭐가 죽었다? 영이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리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면서 내 영을 마셨다. 살리셨다. 그래서 하루 모든 사람들은 산 영으로 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든 죄가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씻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영이 살았다라는 그 의미가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죽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뭔 영으로 예배한다? 산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더 붙여요. 뭐가 옆에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러면 여러분 2000년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시파티수는 여성이지만 나는 진리와 결혼했다라고 해서 진리를 찾기 위한 몸부림이 2000년 동안 지속돼서 진리가 뭡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쉽게 말하면 최고의 값, 불멸의 값, 영원한 값을 가질 때 뭐다? 진리. 그러면 최고의 값이 뭡니까? 어떤 눈노라도 어떤 아픔도 어떤 고통도 반드시 뭐 할 수 있는 거? 이기는 거. 태풍이 몰려와도 눈보라가 몰려와도 비바람이 몰려와도 내 안에 병이 생겨도 내 안에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괴로움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걸 다 이기는 거. 이걸 가르치는 최고의 값이야. 그 진리가 있을 때 최고의 값이 나타난다. 또한 불변의 값이 뭡니까? 인간이 동물과 달리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헛되고 미련한 인생 살지 않고 내 인생도 한강처럼 꽃피우시 내 인생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값을 남겨야 된다. 그러면서 인간은 죽지 않고 영원히 어디 가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런데 이 한 가지만 이루어져 세상은 인류의 공헌자입니다. 한 가지만. 최고의 값을 가는 사람 한 것만 가져도 인류의 공헌자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같이 합친 게 뭐다? 진리다. 근데 그 진리를 바로 누구로 해석하고 있느냐? 바로 요한은 예수님이 뭐다? 진리다. 예수님이 뭐다? 진리다. 주목합시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주여!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뭐하는 거? 예배하는 자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앞에 있는 총각, 앞에 있는 남자, 앞에 있는 잘생긴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당신 곧 누구다?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십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한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있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고, 내가 너에게 아픔을 주고, 내가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한 성자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이것을 말하려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투자한 거 투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의 능력,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기적,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때마다 양문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내면에 있는 고통을 서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의 기적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의 축복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양문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모두 다 치유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